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눈 덮인 들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 누가 더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발자국이 곧게 반듯하게 나 있는지를 내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거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은 이리저리 비틀어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반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비틀어졌던 사람이 반듯하게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발자국을 이렇게 반듯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발은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나의 눈은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듯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에 무엇을 두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목표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인생길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목표를 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신앙길에도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가 오직 예수가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서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기다리던 우승을 바라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등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포츠 선수들은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며 나아갈까요? 팀의 우승, 그리고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들이라면 그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그들은 죽자 살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선수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운동선수들이 팀의 우승을 위해서 올림픽에서의 그 메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표, 어떠한 표대, 즉 오직 예수를 향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 오직 예수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5년에서 6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나이를 짐작해보면 이제 60대에 접어든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나이 60세.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난 3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인류의 그 어떤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고 상당히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화려한 업적과 그 업적에 만족되어서 이제 그 감옥에 앉아 아이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2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당시에 너무나 어려서 부모님하고 경기장을 갔던 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2002 월드컵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을 확정 짓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알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나요?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히딩크 감독이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계속해서 염원했던 16강 진출이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배고프다라는 말을 히딩크 감독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절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고 있거든요. 먼저 보게 되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룬 바울이지만 바울에게는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표대에 도달했다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가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강권적인 예수님의 역사로 이 사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할 수 있게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라는 말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어요.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잡힌 바 된 우리도 그리스도를 표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 한 분뿐이시기를, 이제 이후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인생의 참된 목표를 세워라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떠한 목표이든지 간에 자신의 목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니스라는 말이 목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종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인생의 종말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진짜 목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또 가정의 행복일 수 있어요. 물론 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 현실의 바탕을 둔 그 목표들은 우리의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상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라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바라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찬양하지 않나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세운 그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가 말한 인생의 목표, 바로 표대 대신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로 정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로 바뀐 그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나의 목표가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오직 예수의 기쁨이 되는 삶,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예수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를 나의 인생의 목표,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우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 표대를 달려가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예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상태, 이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아갔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표대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목표, 이 표대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 현실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표대를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 지성인인 가말리엘 학부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 수저였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당시 최고 지성인에 들어있던 이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바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만했어요. 조금 여유를 가질 법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바울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으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그 영적인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우리의 영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었지, 이만큼 말씀 읽으면 되었지,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했으면 되었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예수로 되었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가 아니라 더욱이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목표, 표대 되신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과거에 계속해서 연연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어나 주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과 제사함의 그 자유를 누리며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당당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함,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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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을 외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결단한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겠노라 결단하면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 또한 감옥이라는 환경까지 극복해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니까 이러한 은혜가 임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앞을 향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